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은 구경하러 나온 것이 아니고, 예배 보러 나온 것이 아니고, 사람 보러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만나러 왔습니다. 성령 충만받기를 위해서 여러분 이 시간 한 마음 한 뜻으로 마음을 다잡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교회는 봉사하러 나오는 것이 아니다. 교회는 성령의 불을 받으러 나오는 곳이다. 여러분, 봉사가 때로는 짐이 됩니다. 교회 나가면 봉사해야 되는데, 교회 나가면 일해야 되는데, 교회 나가면 헌신해야 되는데, 희생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머리가 아픈 거예요. 교회를 나가는데 이게 짐이 돼요. 교회를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려야 되는데 오히려 내 마음이 무거워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자연스럽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짐처럼 느껴져요. 교회 가기가 싫어져요. 때로는 꾀를 부리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왜 봉사 생각하고 희생 생각하고 교회 가서 밥을 생각해야 되고 청소를 생각해야 되고 뒷정리를 해야 되고 이런 것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힘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베이직 교회라는 그 교회는 그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교회는 봉사로 나오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의 불을 받으러 나오는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성령의 불을 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나오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해오름교회 성도들이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 품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예배드리기를 사모하는 그런 심령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느라고 분주했습니다. 열심히 애찬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만든 음식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르다도 잘했지만 마리아를 칭찬하셨어요. 어디에 원인이 있을까요? 봉사하는 일도 귀한 일입니다. 예수님께 칭찬 들을 만한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지고 나와야 할 그 마음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선을 맞추시고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와 시선을 맞추면서 방긋방긋 웃는 모습처럼 내가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내가 초집중해서 은혜를 받는다면 그것이 더 귀한 일이 아니겠는가. 할렐루야. 봉사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교회 봉사자 없이 헌신자 없이 어떻게 교회가 운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희생자요, 헌신자요, 봉사자입니다. 그러나 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다.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성령의 불을 받는 것이다. 성령에 감동된 자, 성령의 영이 충만한 자, 그러한 자를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쓰신 자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는데 봉사를 열심히 한 자, 희생을 열심히 한 자, 이런 사람들도 거론이 됩니다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존귀하게 쓰임받은 자는 성령에 감동된 자들이었습니다. 성령에 감동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에 감동이 되면요, 내 자아가 사라집니다. 내 의가 사라져요. 그리고서는 성령께서 내 마음에 은혜를 주시고 그분이 내 귀에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분이 보여주시는 것을 따라가게 되고 그분이 하신 일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게 됩니다. 성령의 감동이 되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이 사라져요. 내가 잘하는 것이 사라져요. 그리고 성령께서 원하시는 일을
따라가게 되어 있고 그것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해오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방송이 또 이 유튜브를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성령에 감동된 자가 되어서 내가 내 삶을 영위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영위해 나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다윗이 나오는데 다윗이 마지막 말이다. 사무엘하 23장 말씀은 다윗이 마지막 남긴 말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남긴 말이다라고 하는 것은 유언이 될 수도 있고 자기의 인생을 정리하면서 또 인생을 회고하면서 어떻게 내가 살아왔는지 내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지에 대한 그 마무리의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호랑이는 죽어서 무엇을 남깁니까? 가죽을 남깁니다. 사람은 죽어서 무엇을 남깁니까? 이름을 남깁니다. 사람은 이름을 남기는데 그 이름을 남긴다라고 하는 말은 평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평가. 나에 대한 평가. 좀 더 객관적인 평가가 되려면 내가 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나를 평가하는 것이 객관적인 평가죠. 남이 나를 평가하는 것이 객관적인 평가인데 더 영적인 평가가 있습니다. 더 객관적이고 더 확실하고 더 영적인 평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평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평가한다. 이것은 이 평가는 확실한 거죠. 사람이 나를 인정하고 칭찬해도 기분이 좋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평가하고 나를 인정하신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 이상의 행복은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평가할 때 다윗이 어떠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어떻게 평가하실까? 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실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그것이 너무 궁금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찬주 목사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하나님께서 오늘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해오름 교회뿐만 아니라 열방에서 지금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그 성도들을,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평가하실까? 하나님의 평가야말로 완전한 평가요, 진실한 평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는데 여러분의 삶을 아무렇게나 살 수 있겠습니까? 말을 아무렇게나 할 수 있겠어요? 생각을, 행동을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평가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이 될 것이고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께 기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두 가지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또 우리의 자산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거,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이것이 경외입니다.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것.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며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만을 의식하고, 아니면 자기 자신의 삶을 위해서만 의식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 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출원지는 바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할 때에야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를 지배하고 하나님이 그의 귀에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그 마음속에 심어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우리의 기호에 따라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순간에 신앙이 아니라 종교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필요로 하는 사람은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시고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내 인생이 지금 마지막 순간이다 라고 한다면 어떤 말을 남기시겠습니까? 누구에게 말을 남기시겠습니까? 내 인생은 어떻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름을 남기게 돼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이 가까이 옵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도 많이 있는 우리 어린 친구들, 청년들도 있겠지만은 이제는 살아온 날보다 살 날이 더 짧은 분들도 이곳엔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어떤 이름을 남겨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는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내 자신을 어필한다거나 내 자신의 삶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거나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는 그런 평가가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원하시는 그 이름은 바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그 입술에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를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역사에 그러한 이름들이 남겨진다라는 거예요.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아담으로부터 또 창세로부터 요한계시록 마칠 때까지 아멘 나올 때까지 사용하신 인물들을 보면 다 성령에 감동된 자들, 이러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셨고 또한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는 겁니다. 하여 여러분들이 마지막 남길 수 있는 말들은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어서 나오는 말이기를 원합니다. 그저 우리의 습관적으로 또 인생으로서 생각할 때에 자녀들을 생각할 때에 평상시에 바라고 원했던 것, 그런 것들, 예를 들어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건강했으면 좋겠다, 나는 떠나가지만 너네들은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러한 마지막 남기는 말이 아니라 그것은 내 생각이죠.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어서 남기는 말이라면 좀 더 고차원적인 말이 되겠죠. 그러나 이 고차원적인 말을 내가 의식을 해서 자꾸 좋은 언어로
포장을 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성령에 감동된 그런 언어, 그런 언어로 내 자녀에게 말을 하고 내가 속해 있는 교회에 이야기를 하고 내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내 이웃에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바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평가하는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평가하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한번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자, 말씀을 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평가하신다. 나를 향해서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 그 자요가 누구예요?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평가할 때에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요라고 다윗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공의와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있는 목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렇게 저에 대해서 평가를 하신다면 참으로 행복한 목사라 아니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우리 장로님들 앞에 계시고 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계시지만 자녀를 대할 때, 이웃을 대할 때, 사람들을 대할 때 공의로 다스리는 자, 그 공의에 힘입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아무개 장로야, 아무개 권사야, 내가 너를 그렇게 인정하노라, 내가 너를 그렇게 기억하노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에 대해서 평가를 하신다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시겠습니까? 진정한 행복은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하여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누가 계시느냐, 그 계신 분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진정으로 행복자가 되느냐 마느냐의 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자로서 하나님의 평가가 올 A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의로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공의로운가? 어떤 것이 공의롭지 않은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애완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이 1000만 명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1000만 명 이상이 되는데 애완동물을 기르는 데 있어서 이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내가 강아지를 키우기를 좋아하고 고양이를 키우기를 좋아하는데 강아지를 키우는 데 있어서 이웃에게 소음을 준다거나 또 이웃을 무는 그런 무서운 일들을 벌어지게 한다거나 그러면 큰 문제가 생기게 되죠. 여러분, 가정집들을 방문하게 되면 강아지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집에 방문할 때는 굉장히 힘듭니다. 강아지의 털이 날리는 것도 힘들고 강아지가 내게 다가오는 것도 힘들고
여러 가지로 불편합니다. 자, 그런데 강아지 주인이 밤을 자다가도 막 택배가 오면 강아지가 막 짖죠? 그건 제대로 숙면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웃에게도 불편을 주고 자기 자신도 불편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개에 대해서 성대 결절 수술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독일에 개라 하면 셰퍼트가 있습니다. 독일의 개는 셰퍼트, 한국의 개는 진돗개라고 볼 수가 있죠. 독일 사람들은 작은 아파트에 살든 큰 아파트에 살든 큰 개를 기르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큰 셰퍼트를 기르는 거예요. 자, 큰 그 셰퍼트가 짖을 때 소리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이웃을 생각을 해서 성대 수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셰퍼트가 짖을 때 이런 소리가 아니라 바람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바람 소리. 소리를 짖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강아지에서 이 개들이 털이 날린다고 해서 털을 다 깎아주고 춥다 하니까 따뜻하게 옷을 입혀줍니다. 옷을 입혀줘요. 개는 개대로 그대로 키워야 참 개에게 있어서는 좋은 것인데 사람이 볼 때 털이 날리니까 털을 다 깎아주는 거예요. 자, 사람의 입장에서 개를 볼 때에 공이라 말할 수가 없지요. 옛날 시골집 앞에 개를 묶어두고 키웠습니다. 개에게 있어서는 공의가 있을 수가 없지요. 개에게 있어서 공의는 뭡니까? 주인이 나에 대해서 공의로 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풀어놓고 살게 하는 거예요. 마음껏 와 짖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의입니다. 요즘에는 개들이 풀어놓으면 아무데나 가서 짝짓기를 해서 새끼들도 많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중절 수술도 하게 되는 중성화 수술도 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의 기호에 따라서 개를 그렇게 취급을 하는 것이죠. 거기에는 개 입장에서는 공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요즘 정치인들을 보면 참 힘들다,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5,500만의 그 인구를 통치를 하려고 하니 한마음 한뜻으로 이 나라를 잘 통치해서 잘 사는 나라, 국방이 든든한 나라, 불만이 없는 나라, 모두가 평등한 나라, 이런 나라를 꿈꾸면서 정치인들이 열심히 정치를 하지만 이 사람한테 만족을 주면 저 사람한테는 불만이 생기는 그런 경우들이 많죠. 누군가에게는 공의인데 누군가에게는 공의가 아니라 오히려 본인을 탄압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참 골치가 아플 것 같아요. 참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생각하는 그 제도 아래에서 생각을 하면서 일들을 펼칠 때는 그것은 공의가 될 수가 없어요. 공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공의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거기에서 공의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너는 사람을 대할 때 공의로운 자다. 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라고 하나님께서 평가를 하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공의로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바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고 통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공의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을
자기의 기호에 맞게 대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나와 같은 뜻을 하니까 내 편. 이 사람은 나와 뜻을 같이 하지 않으니까 배제시켜버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사람을 대할 때도 하나님을 대하듯 그러한 마음으로 대하기 때문에 사람을 공의롭게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그렇다면 가족들, 이웃들, 회사의 동료들, 또 지인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을 대하듯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보다 능력이 못하고, 나보다 학벌이 못하고, 나보다 외모가 못하다라고 하면 사람 심리 가운데 은근히 상대방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본능. 그런데 내가 무시했던 그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그 어린 아이로부터 내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힘없는 노인을 바라보면서도 그분의 그 연륜을 통한 그 지혜를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을 보면서 경험이 없는 젊은이다라고 치부했던 생각이 젊은이들의 이 반짝반짝한 그런 아이디어와 그런 언어와 지식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을 대할 때에 무시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대하듯 하는 그런 마음으로 보니까 바로 거기에서부터 공의가 실현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에게는 엄청난 다윗의 전 재산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전 재산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노후 걱정하지 않도록 든든하게 연금을 준비하셨습니까? 저축하셨습니까? 그것이 나의 전 재산인데 그렇게 생각하는, 좋아하는, 또 마음에 깊이 생각하고 있는 그 기호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난 전 재산이 건강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물질이다, 자녀다, 각양각색의 전 재산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다윗에게는 전 재산이 무엇이냐? 바로 37명의 용사들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몇 명이요? 37명의 용사들. 자, 다윗에 대한 평가를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 이후에는 다윗을 위해서 헌신했고 충성했던 용사들이 마지막 절까지 37명의 용사들이 나옵니다. 다윗은 이 사람들이야말로 나에게 있어서 전 재산이다 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는 것 같습니다. 하루는 다윗이 산길에 있으면서 목이 말랐어요. 베들레헴에 있을 때 그 청아하고 아주 맑은 그 샘물, 베들레헴에 있었을 때 마셨던 그 물들이 생각이 난 거예요. 산길에 있으면서 목이 말라서 신하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 베들레헴에 있는 그 물이 먹고 싶다. 지금 베들레헴 지역은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진을 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상황 가운데 베들레헴에 있는 물이 먹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하는 다윗, 신하들이 생각해 볼 때에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죠.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득실득실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 적진에 가서 물을 길러와서 왕에게 대접한다라는 것은 이런 왕이 우리의 왕이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서글픕니까? 백성을 위해서 자기의 안위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왕이라면 얼마나 존경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적진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물을 떠온다. 자기의 이 목마름을 죽이기 위해서 그런 것을 요구하는 왕이라고 하면 여러분 그러한 왕 밑에서
그런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다윗이 그렇게 베들레헴에 있는 그 물이 마시고 싶다라고 할 때에 기꺼이 그 물을 길러다가 다윗에게 바친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5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시작.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며 세 용사가 블리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다윗에게 있어서 이 세 용사가 물을 길어다 줌으로 인해서 다윗은 마음껏 갈증 또 과거에 마셨던 그 물을 다시 지금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 물을 마셨습니까? 안 마셨습니까? 안 마셨어요.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물은 그들의 피다. 피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생명. 죽음을 생각하는 거예요. 죽음을 무릅쓰고 죽음을 담보로 하고 이 물을 길러온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마시려고 하다가 그것을 생각하는데 이걸 마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 그것을 부어버렸어요. 그들의 피다. 다윗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용사들이 전 재산인 거예요. 다윗은 물질도 많았습니다. 자녀들도 많았어요. 나라는 태평성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외적인 것들이 나의 전 재산이다라고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용사들, 나를 위해서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충성하는 이 사람들이야말로 나에게서 전 재산이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라면 그것이 어디라도, 그것이 험지라도, 그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전 재산은 우주가 아닙니다. 지구라고 하는 이 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 재산은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람, 하나님의 기억에 기억이 되는 사람, 바로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전 재산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전 재산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에게는 이러한 전 재산이 있었어요. 그 용사들의 이름을 37명의 이름을 구절절히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요, 다윗이 마지막 말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사역을 다 감당하기 전에 과거의 모습들을 지금 회상하고 있는 거예요. 회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평가와 또 나의 삶에 있어서 가장 전 재산이 될 만한 그런 용사들, 바로 37명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다윗은 매우 감사하고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될 때에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이루어지게 되면 공의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마지막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이 신앙의 삶을 온전히 영위해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쉼없이 살아가야 할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의 기호에 따라서 어느 것은 선택하고 어느 것은 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모든 일들을 공의로 사람들을 대하게 되고 또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헤어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성령의 감동이 되고 성령에 취해서 우리의 삶을 또 앞으로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주의 살아가는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